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같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한 시간이 5분 정도 이렇게 세이브가 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원래는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코스가 바뀌어서 비시디아 안디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가 첫 번째 선교지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 지중해 접한 바로 터키 남부 해안 지역 아주 습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심각한 질병, 특별히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막 눈이 그 통증으로 상하게 되고 또 그 열기가 간으로 올라가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라리아를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조한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바로 오늘날의 터키 중앙 지역에 그 고산지대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폭발한 이 남쪽과 중앙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놓여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해발 3,000m가 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를 걸어서 갈라디아 지방 첫 번째 도시 비시디아 안데오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산을 넘게 하시는가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몸이 회복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주께서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서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다가 시간이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바로 서 있는가? 그 교회들을 살피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간 첫 번째 도시가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첫 번째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티모티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가봤더니 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란 이 청년을 대해서 말할 때마다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칭찬받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이것입니다. 영어로 I witness. 여러분, witness가 뭡니까? 내가 목격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증언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를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그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 없는데 디모데를 보니까 아, 예수님 한 분이 바로 이런 분이겠구나. 그의 삶 속에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에게 목회자로 안수를 주어서 함께 30년간 복음 사역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는 자라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쓰임받아야 돼,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는 한 걸음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여기에 영어로 outsiders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선한 정거를 얻은 자라야, good reputation. 나는 뭐 믿음은 잘 모르겠는데 참 저 사람 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가 싶어 라고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good reputation. 그런 사람이 누구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아니 저분이 장로님이셨어? 저분이 권사님이셨단 말이야? 라는 이런 물음표 찍힌 그런 반응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이민교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의미의 양육과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제자 양육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 사람들로부터 멋진 평판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고 선교 동역자로 선발해갖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뭘 했느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에게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 할례란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는 것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다라는 그 표시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이 행동이 사도행전 16장 4절의 말씀과 서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저 줄친 부분을 주목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의 위로도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목회자들이 결정한 decisions, 그 결정사항들을 알려주는 일도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뭘까? 이게 왜 생기는 걸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15장 1절 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끝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모든 교회들의 본부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는 것 플러스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락을 해서 회의를 한번 모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교회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의입니다. 수많은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교회의 최고 어른인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 저희나, 우리란 말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저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을 뜻해요. 우리나 저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랑 뭐가 동일하냐면 모두가 죄인인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동일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외에 어떤 인간의 행위를 여기에 더한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정리해서 편지에 쓴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디시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결정사항을 들고 가면서 뭐를 행했다고요? 디모데에게 뭐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을까? 자, 16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하지, 그 사람 참 점잖지,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분명 유대인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디모데는 어릴 때, 갓난쟁이 아기일 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지 않고서 이방인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 못해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굽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간의 어떤 행위, 이것 이단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서는 유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건 거짓이란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 That's okay, no problem. 이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근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다시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구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영혼을 주께로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불편함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잠시 지나가면서 소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부산 출신이 계시면 아마 그 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LA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그 교회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산이 커지면서, 부산이 확장되면서 아파트들이 다 부산 외곽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젊은 층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전교회는 부산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구도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났더래요. 그 옛날 부산의 가장 큰 교회였던 이 교회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고령화된 교회로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쇠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물론 그 주변에 살만한 집들도 없지만 먼 곳에서 사무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신의 어머니 교회로 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께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질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담는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은 옛날 예배가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1부, 2부 예배는 아주 트레디셔널한 스타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어른들은 만족을 냈습니다. 대신에 3부, 4부 가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3부 때는 전통과 현대를 좀 섞고 블렌디드 월십을 하고, 4부 때는 완전히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열린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손을 들면 안 됩니까? 왜 예배 시간에는 꼭 올겐만 되고 피아노만 되어야 됩니까? 기타와 드럼은 안 됩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교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아멘 하더니만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맞다,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힘든 것 기꺼이 감수하자. 이 어른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하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배에 박수를 치니까 밑에 후배 장로들도
이때다 싶어서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둘러봤더니 가뜩이나 좁은 교회에 젊은 층들이 모일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쭉 보았더니 그 교회 가장 교회 중심부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당회실이었어요. 뭐 우리 교회처럼 당회실이 조그만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뭐 영접실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큰 청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원탁 테이블에다가 막 그런 의자로 몇십 개가 들어가고 공간도 넓고 차마 아무도 말을 못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른 장로님이 장로님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주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모입니까? 그냥 좁은 교실에서 당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비워내고 거기를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북적북적 됐습니다. 성도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동안 왜 우리가 이것을 놓쳤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본질,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입술로만, 그저 천상에서만 울리는 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희생과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열린 마음,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한 것은 견디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 것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을 접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른 한 영혼, 연약한 한 영혼, 은혜를 사모하는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의 불편함 기꺼이 참겠다, 기꺼이 내려놓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적인 정신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고 내 불편함과 내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겠다 하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갖고 더군다나 미국보다 훨씬 더 불편한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한 주간 여러분 보낸다는 것 힘들고 불편합니다. 왜 내가 내 돈 주고 돈 내어서 그래 고생하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하고 놀란 것이, 다들 옛날에 고생했지만 다른 어떤 이민교회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조금은 더 여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좀 더 다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것 그렇게 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외여행 한 번 간다면, 두 번 간다면, 한 번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께서 주신 것 아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섬기시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80이 훨씬 넘으신 어른들은 힘드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어르신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헌신하고 도전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고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